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보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로마서의 작성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0여 년이 넘는 전도 여행의 그 생활을 하다가 지금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에 우리가 한 200명 내지 250명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압제에 있는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감동이 남달랐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명 정도씩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한 200명 내지 250명의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때나 이때나 교회는 여전히 풍파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정신을 한번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지만 우리가 늘 이제 이 6장까지 공부를 갖다 해오면서 육체의 소욕이 있는 가시적인 이런 중생인이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신령한 모습으로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지만 육신의 소욕으로 해서는 여전히 우리의 옛날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런데 그때에 그 200명 내지 250명의 상당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구성원의 그 숫자는 헬라인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에 의해 가지고 헬라인들을 정죄하기에 상당히 골몰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법을 아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율법의 폐해가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역설을 갖다 해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도 바울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이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만큼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음부의 권세가 교묘하게 이제 우리들을 어떤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게 하고 인간의 불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장난을 하는 그 계략을
사도 바울이 그걸 직시를 갖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7장의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10분 사도 바울의 그 심중을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심중을 이해한 복음을 이해한 우리들이 복음의 새로운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다 합니다. 잘 들으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주한 사도 바울이 우리 그 23절, 25절, 24절에 가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보통 그 복음을 깨닫는 수준을 가지고는 꿰뚫어 볼 수 없는 어둠의 권세의 계략을 지금 로마 교회에게 알려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7장을 공부하면서 염두에다 두시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6절까지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으로 벗어났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늘 에덴 동산에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받았던 이제 아담이지만 이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을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어 쫓겼습니다. 이 사망이 주관하는 세계야. 그래서 흙과 영으로 지어졌던 아담이 유감스럽게도 그 영은 죽어져 있는 상태로 육체가 되어졌어. 이걸 이제 육체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표현을 할까 합니다. 영이 죽은 그런 그 아담을 육체가 되어졌다. 그 육체가 되어졌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불의에 빠졌던 이런 그 인간이 죄 아래 저주를 받았던 죄 아래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구원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6장까지의 지금 논리였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이 생명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6장 1절서부터 지금 그 우리가 본문 읽었던 6절까지의 내용은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공부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중생되어진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면서 끝까지 이 신분을 유지하고 견인하는가에 대한 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그거는 우리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생의 비밀은 연합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을 적에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날 적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과거에 죽어져 있던 이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이런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를 갖다 내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성도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성도가 이제 과연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붙들려져 있는가에 대한 것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도대체 소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소망이 없는 내용이에요. 왜?
아니 지금 200명 내지 250명이 그 엄청난 로마의 학정 밑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이런 걸 가지고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을 갖다 해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편지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공로,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의 자기 공로, 자기의 어떤 인간의 책임이 작동될 만한 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성화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그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들을 하대하고 차별화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의 지위를 높였어요. 자기네들의 전통성을 주장을 갖다 했어요. 이것이 복음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갖다 쓰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우리 그 5절서부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이 지체 중에 역사했다. 얘는 과거에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주권자, 사망이라고 하는 주권자에 의해서 통치력이 미쳤던 거야. 이 통치력. 그래서 이 통치력에 의해서 모든 구속력, 우리들에게 모든 구속을 갖다, 인간에 대한 구속을 갖다 하는 그 힘은 바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들이 죄 아래 죽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었느냐? 그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야. 율법. 그 율법이 물론 죄가 있을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갖다 받는 그런 그 지경이 있기 때문에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사망의 이 시스템으로부터 생명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냐하고 과거에 육에 머물러져 있던 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지금 정죄하는 일이 지금 있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 이렇게 과거에 이런 그 우리들의 신분이었었는데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거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죽어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영의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영의 이 새로운 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과거에 이 율법, 의문 이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뒤에 설명을 우리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의문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윤리적인 당위 이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시스템이 작동되어진 것은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시스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위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예를 지금 이 과거에 율법 아래 있던 거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이걸 우리가 은혜 아래 있었다고 그랬고 이걸 복음 아래, 이 율법 아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은혜와 복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신분의 변화를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알려주기 좋은 방법이 뭐냐면 로마 당시에는
가정의 그 부부의 풍습이 여자가 만약에 남자로부터 자유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남편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에요. 남편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는 뭐라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러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지 않으면 여기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던 풍습을 가지고 먼저 남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남편 아래서 죽고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1절서부터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조금 길기 때문에 속도를 좀 냅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선한 율법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하는데요. 자, 보세요. 그런즉 이렇게 되었은즉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그 전남편, 율법의 전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죄란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죄냐? 이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편의 논문을 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은혜 아래 살게 되어졌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옛 남편이 나쁜 남편이 되어져가지고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율법이 나쁜 남편이니까 이것이 죄란 말이냐? 라고는 문제를 갖다 제기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에 수많은 그 조항이 있는데 일단 우리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빼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성을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심성이 또는 우리의 감정이 또는 육체가 어떻게 타락되어져 있는지 조목조목 설명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합당치 못한 행위, 그 중에 일부인 탐심을 주제로 뽑았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설명할 때 해가면서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뽑았는데 탐심이 자기가 설명해 가고자 하는 주제와 상관이 없는 단순한 객관적인 주제일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23절로 25절 이야기했던 자기가 공고한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괴로워했던 그런 거로부터 이 탐심의 주제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한 저자가 지금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7장 1절서부터 6절, 지금 7절을 갖다 쓰고 있는 사람이 24절을 조금 있으면 쓸 사람인데 상관없는 주제를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걸 제가 강조를 하냐면 나중에 거기 가야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민스러웠던 것이 과연 뭐고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의 그 지경을 내대고 심지어 자기 표현으로 해가지고는 관제물로 받침받아졌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뭐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이 있었을까? 이게 짐작이 안 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자기에 대한 그 고민, 고통,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고통, 고민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이거를 지금 우리가 미리 짐작을 갖다 해놓고 이걸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24절까지 가야 사도 바울의 고통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강론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안점을 둔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양대 의의를 통해 이 양대 언약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탐심과 나중에 오라 공고한 자로라고 했던 자기의 평가와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자, 그러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 계명 율법이 이걸 인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끔 이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심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 이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진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인데 죄 아래 있던 우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아마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늘 관심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이 성화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적에는 이것이 하나의 문제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고 성화라고 하는 하나의 문제지. 이게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나뉘어가지고 이 질문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죄를 정죄해서 이제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율법에서 말하는 계명, 이제 이걸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그래서 열 도덕법으로 이제 나눠 놓고 있는데 뭐 제례법이라든가 국가법이라든가 이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덕법은 아직도 이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의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계명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십계명 이거대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은 율법의 모법이라고 그러죠. 모법. 이 계명이 이 십계명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율례와 규례와 그리고 법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이 나머지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과연 그 이야기는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혹이나 율법에 이런 그 계명이 요구했던 것들 뭐 어떤 당위로 주어졌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이게 어떤 인간사에 있어서 모든 보편적인 당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열매 이외에 육신에 가지고 있는 열정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간과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을 지난다는 거예요. 이 도가 지나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은사를 실현하게 될 때 자꾸 자기 주장을 피게 돼요. 그 자기 주장을 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힘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눈치채지 못할 부분들이에요.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가 좋은 일인데 예를 뭐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가 발전하는 일이고 그러는데 그것의 당위에 대해서 나무라 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요구했을 때 근데 그 요구가 과연 믿음의 분량으로 나타나는
주장이었었는가? 대부분 성경에서는 주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피지 마라. 왜냐하면 주장하는 자세는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자유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주장을 했다 했으니까 누가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리더를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의 강의가 이 강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그 리더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리더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옛날 이 법, 그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을 자기가 지켰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였거든요. 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 율법을 자기가 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지만 그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사랑의 법, 생명의 법을 깨닫기 전에는 과거에 율법이 가지고 있던 그 정도의 수준을 알고 있었을 때에는 이 율법을 몰랐을 적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법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전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지금 기록하다 하는 겁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드러나니까 우리 정죄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아래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이 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정죄 기능에 의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죽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법을 주셨을 때는 뭔가 사랑의 하나님과의 회복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왜 율법을 우리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자꾸 내가 정죄당하는 걸로 이게 끝나고 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이 나온 거죠. 그렇게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쥐었는지라. 자, 율법이 나를 속였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요. 나를 계속 속여요. 속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아니? 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심여기지 말고 쉽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자, 인간으로 해가지고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 강의에 대하여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주어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들어갑니까? 이 당위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당위에 의한 계명이라고 하는 당위에 의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주는 구속력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의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 율법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계명에 따라서 효도를 우리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전문분들. 부모님을 효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자, 그러면 부모의 효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하기에는 왠지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입니다. 아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를 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효도가 혹은 남아요. 사랑을 하고도 남는다고요. 그게 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 근데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못 믿어요. 그거를 저 인간이 언제 나를 이제 배반할지 모르니까 이 당리를 끌어다가 너는 내 자식이야. 나한테 효도를 갖다 해야 돼. 라고 당리를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구속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시탐탐 이 죄가 우리를 미혹을 갖다 해가지고 이 미명 아래, 율법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든 거는 효도라고 하는 예를 든 거는 너무 아주 인류 보편적인 그 주제 아닙니까? 그렇게 드린 건데 지금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계속 우리가 끌고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가 드러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인간의 불의, 나는 불의하구나, 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율법이 악한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건 공의 아닙니다. 공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심판의 기준이 되어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가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이 기준에 도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인간은 없는 거예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졌던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고 그걸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온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게 뭐예요? 혈통적으로 와가지고 당신이 이루어야 될 사항들은 다 이뤘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천상사역을 통해서 뭘 하시면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그 사역으로 하시면 되지요. 육신으로 했던 사역들은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뭐 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와가지고 하실 사역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이제 그분이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사건은 성결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진 성결의 영으로 그 일을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성결의 영이 우리를 중생케 하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요. 우리가 보통 이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이 신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세상에 복음도 모르고 있는 자들, 행세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기가 죽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에 잡았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결코 우리는 기가 죽고 살아갈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 신부로서 정결케 되어져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우리들이지 우리의 신분이 겨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초등학문의 이런 어떤 시스템 속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당이 명분 이런 거에 산다고 한다면 참 깝깝하잖아요. 마땅히 그러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처럼 참 불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자유로워요. 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 믿음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당위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당위 또는 명분, 뭐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봉사를 갖다 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 출석을 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 일해야 됩니다. 절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이 신분은 과거 신분에 속해져 있는 신분이다. 그래야 돼요. 이 어떤 법이 구속력이 있어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여기 뭐 도로교통법 있잖아요. 교통법 당신 위반하면 벌금 5만 원이야? 라고 해가지고 5만 원 때문에 우리가 질서를 지킨다고 한다면 창피하잖아요. 새벽 기도 왔다가 제가 이거 7시에 딱지 떼었어요. 5만 원짜리. 이 주차 세워놨다가. 그게 세상법인 거예요. 사랑의 법이라고 한다면. 아니, 아무것도 지나가는 게 없는 시간인데, 그거 잠시 놔둔들, 그게 뭐 그렇게 5만원 벌금 낼 정도의 법이겠습니까? 그러나 세상법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7시 정각에 찍고, 7시 10분에 찍고, 2개 사진을 첨부해가지고, 5만원 벌금 내입주 해가지고 쪽지가 날랐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인데 지금도 여전히 법 때문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랬습니까? 명분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저급한 이런 그 초등학문이 주어지는 세계 시스템이다. 그러면 고급스러운 복음을 깨달았던 우리들은 적어도 자유로운 율법, 자유의 법, 생명의 법,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의 열매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를 안 해요. 왜? 믿음은 하나의 선물로 주신 건데, 아니 조금 선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흉볼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은 왜 조목금밖에 선물을 안 가지고 있지?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공로로 해가지고 믿음 쌓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거저받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거저받았는데 다른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구속력에 있는 율법에 속해져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 믿음의 행위는 누구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믿는 사람이 저래야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구속을 해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하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선한 것이 어떻게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죄가 이 가입이 된 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이 가입되어진 건 뭐라 했어요? 이 다음에 은혜 언약을 이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주시고 이 행위 언약으로 해도 우리 전부 멸절을 시키신 뒤에 이 은혜 언약을 따라도 우리 구원을 다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은혜 언약이 행위, 우리들의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세 우리 종교 개혁 이후에 성도들이 십계명을 따라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로마사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반복음적인 겁니다.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되어지니까 우리 찬송가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하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그리고 이 찬송가 맨 뒤에 가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성경 이 찬송가에다 십계명을 넣어놨을까요? 아니, 사도신경을 외울 적엔 우리가 뭐라고 외웠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구약성경은 그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동정녀 우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는 출생에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왜 느닷없이 십계명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렇게 큰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성경책에다 십계명을 소개할 만큼의 이 위상이 무엇일까? 이것이 성도들의 윤리를 이 기준으로 제시하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말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선민국가 백성들한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율법을 줄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시킨다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심으로 해가지고 피값으로 우리를 갖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더 이상 어떤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당위가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해도 되겠네? 이제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더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 죄 안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드러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성경 없애버리고 맙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류가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성경에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구약 폐기론자.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필요 없다고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우리 또 개신교에 와가지고는 성경의 일부를 폐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은 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 기도가 왜 지금 필요 없다고 그럴까요? 왜 필요 없다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걸 필요 없다고 그러겠어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주기도문을 없애려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뭘 지금도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린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시 구원과 그 이유를 나눠놓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에서 구원받을 이유 없잖아요.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근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남겨두신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거에 그치지 않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도 또 끝까지 견인되어지는 것도 뭘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성화, 견인 이건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것만 남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우리 예수님 뭐 연합되어져서 한 몸 이루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그 이상 죄가 나오고 뭔 상관이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인간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우리가 중생한 영이 있고 육체의 소욕 속에 있는 이 육이 있다고 하는 이걸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뭐예요? 전부 대명사로만 설명을 해놨으니까 뭐 이거는 원했고 뭐 근데 뭐 저거는 또 뭐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거듭나고 중생한 그의 영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선을 추구하고 싶어요. 이 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이건 행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악을 행하는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뭐가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나 같은 인간도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나 또는 우리 주기도문 폐기론자들의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민은 또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의의 실제 부분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할 때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이제 좋은 길을 갖다가 구했는데 여러 번 사단들이 나의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바나 반도까지 가겠다고 하는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 믿음의 분량, 시간의 때 이런 거에 의해서 되어지겠건만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지금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바나 반도까지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막았던 거는 왜 막았던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때가 하나님 막거나 말거나 가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그것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이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좋은 명분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악을 행한다. 인간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가 여기 숨어져 있다. 그래야지.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는 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악한 우리도 아직도 이 육체의 소욕에 있었을 때 우리의 육신은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이쪽의 당위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어지는 시스템이지 여기서 주는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가는 것만큼 이동이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이동하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맨날 이러냐. 그래가지고 새롭게 만약에 들어온 분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가지고 교회 계획을 일으켜야 되겠다 라고 만약 이런 시동을 했다면 믿음이 거의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분이 좋으니까 줄레줄레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따라는 가야 되는데 할 힘은 없어요. 근데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 힘이 드는 게 불만으로 나오고 그 불만이 결국은 아픈 게 자기 신임이란 말이에요. 신임. 난 도저히 못해. 라고 하는 자기 신임이 지금 이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은 왜 못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왜 못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 못해? 라고 해가지고 끌고 간다고 한다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힘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 율법이 그런 우리나라 구속력을 준다. 과연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분수를 지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나면 그 사람은 이건 지옥 같죠. 이걸 더군다나 이거 1시간씩이나 무슨 강론이죠. 이 말이 맞는 거죠. 1시간씩이나 해가지고 진을 빼냐. 대충 한 20분 하고 말지.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예요. 들을 분이 와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지. 억지로 끌어다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복음이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를 인도하셨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에 참여되신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로 믿어지면 주님께서 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믿음으로 이 되어진 것이 아니야. 오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오늘 가자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가봐야지. 오늘 무슨 일인데 갈까 말까? 현정이도 안 오고 그러는데 나도 이거 오늘 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가지고 다들 왔어요. 뭐 100% 이건 아닌지 몰라. 이거 50% 이거 50%인지도 몰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길 잘했구나. 이 100%로 올라가는 순간이 이 믿음의 행위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법을 깨달았어요.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법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쪽에 있는 내 이 법이 마음의 법이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거를 싸워가지고 나를 좀 사로잡아 오는 걸 내가 본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아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이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일인데 못하는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당이 이거를 율법적인 구속력에 의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작동할 수가 있잖아요. 뭐 율법에도 부모님이 효도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효도 안 해도 되나? 라고 만약에 효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미 나를 사로잡아 내려오는 거 있죠. 이 부모님을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떤 주제를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이 효도가 아니라 여기 구속력에 따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 효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낸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비신사적인지 모르죠. 이 얼마나 비신사적인지 몰라요. 이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게끔 해가지고 끌고 가는 일이. 이건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쇠사슬로 우리 목을 맨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는 두 날개를 피고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곳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냥 과부하가 걸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하면 과부하가 안 걸려요. 근데 여기는 이건 뭐 죽을 정도의 과부합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대로 받는데 여기가. 로마 교회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로잡아오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뜨거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라라고 하는 이런 이 고통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처럼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당위 속에 엇끌려가지고 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온통 우리가 끌려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종인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덕성이의 어떤 그런 주장에 의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권위는 우리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이덕성이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소중히 해가지고 뭐 지난 3일 때도 뭐 꽃도 사주시고 뭐 케이크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야기지 이덕성의 개인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제가 제대로 이게 그러니까 목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이덕성이라고 하는 어떤 은사를 목사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러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곳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인간 이덕성이 목사니까 아이 꼴 보기 싫지만 어떠냐, 우리 교회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지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혀를 깨물고 죽지. 그걸 왜 맞습니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위에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당위에서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걸 받는 사람도 고통이에요. 고통. 그 일을 왜 해요? 마음에 없는 일을. 그러나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뭐 메시지 하나라도 감동하다 하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크고 작고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고 우리 마음을 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대미를 장식하는 사도 바울의 승리의 사건이에요. 승리의 사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가 쏟고 또 당위에 쏟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시련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셨겠죠? 만약 이해 안 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점심시간이라도 오늘 이 사건을 해결했다 하셔야 돼요. 이건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대답을 못해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으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반복 교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죠.